3. 사랑한 만큼 쓰신다. 준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 다 즐겨 헌신하고 즐겨 충성하는 사람의 내적 동기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쓰신다. 가끔씩 신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될 때가 있다. 그때 빠지지 않고 받는 질문은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만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이 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다. 율법의 최고봉이 사랑인 것처럼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최선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라.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지만 왜 그는 다윗에게 양 떼를 맡겼을까?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 물면 생명까지도 걸고 나가 그 양을 구해왔다.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때려잡았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의 새끼를 구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던 것이다. 다윗의 믿음은 사랑에 기초한다. 양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거는 그 사랑이 다윗의 믿음을 반석처럼 굳세게 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새는 마음 놓고 양을 맡길 수 있었다.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을 찾으실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에게나 당신의 양을 맡길 수 없으실 것이다. 누구에게 양을 맡겨야 좋은 꼴을 먹일고? 누구에게 양을 맡겨야 내 양들을 살찌울까? 누가 내 양들을 잘 돌보아 줄까?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목회 현장에 우리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목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면 큰 교회가 되고 적게 맡기시면 작은 교회가 된다. 많든 적든 모두가 주의 일이기에 귀한 일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 무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많이 맡기셔도 양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사람을 찾으시고 적게 맡기셔도 그것에 감사해 하며 충실하게 양들을 양육하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 어찌됐든 부족한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사역의 부름 자체가 감격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양 무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준비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하게 되어 있다. 주변을 둘러보라. 사랑으로 요리하는 사람이 가장 정성껏 요리를 잘한다. 요리의 비법은 만드는 이의 정성과 사랑이 아닌가? 사랑하면 깊은 사랑이 있으면 몇 끼마다 해야 하는 요리도 귀찮지 않다. 남편이 아파서 몇 끼마다 자연식으로 차려야 해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것에 큰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공부하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매일 새벽밥을 해 먹이는 일도 귀찮지 않다. 그저 사랑하는 자식이 새벽밥 잘 먹고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뿐이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할수록 일을 잘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두 번째로 양 무리들이 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얼굴만 봐도 알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면서 안다. 메시지를 들어도 알고 함께 일을 해보면 정말 알게 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가식적으로 사랑하는지, 계산적으로 사랑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 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양들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하지는 않는지도 알게 되어 있다. 집에 개 한 마리만 키워보면 개들이 얼마나 주인의 사랑에 민감한지 금방 알 수 있다. 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주인을 진심으로 따르며 살랑거리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주인은 눈치만 보며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주인을 경계하는 개도 생겨난다. 문제는 사랑이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면 양 무리들은 진심으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게 되어 있다. 그게 목양의 원리이다. 하나님은 사랑 많은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셨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과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넘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 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형들의 자손들까지 잘 살도록 길을 닦아주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툭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도 죄악을 저질렀다. 백성들의 거듭된 패역을 보며 하나님은 백성들을 패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모세는 올소이다.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만류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다. 못된 백성들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하고 싶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 모세의 고백은 위장이나 위선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 진실한 고백을 즐겨받으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패역함에 분노하셨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읽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를 굳이 들자면 바로 이토록 백성들을 품었던 모세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랑 많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혼 사랑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 즐겨 헌신하고 즐겨 충성하는 사람의 내적 동기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